다니지 않는 남편이 부인이 당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도 조르니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인을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침 그 주일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니 그냥 지켜보는 거지요. 보니까 떡을 먼저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고 술을 뒤에 마시지? 술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단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애타게 자녀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어머니의 기쁨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어머니에게 한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위해서 소원을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딱 말해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뭘 소원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며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랐는데 처음에 그 노인이 어머니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됐느냐? 그때 어머니는 강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어뢰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만 생각하고 사랑 줄 줄을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아이로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줄 아는 아이, 사랑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지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 섬기는 것보다 섬기는 것,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도무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득불 그런 뜻이지요. 왜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입니다. 죽였고 또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되고 사도까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이런 사랑받은 이런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에, 은혜의 복을 거듭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격 속에 마침내 종의 자리에까지로 내려갑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격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도 내려간다.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저 자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빚이 없고 너무 구차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유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자유해야 됩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자유로운 인격,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분명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자유를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에 매기 위하여 이 귀한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받은 바가 내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버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자유를 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 자유를 버립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원하고 살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에 다 탈 때면 이 제사가 끝나는데 그 다 탈 때쯤 되어서 거기에다가 독한 포도주나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사그러지려고 하다가 독한 포도주나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니까 불꽃이 확 살아나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지요. 그 아름다운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이 아름답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도 내 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이지요. 쉽게 말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들이 더 섬길 줄 아는 사람만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섬김의 기쁨, 섬김의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 이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하고 받는 것, 언제가 행복합니까? 섬김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언제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받을 줄밖에 모릅니다. 줄 줄 모릅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줄 줄 알지요. 그리고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줄 때 더 기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받을 때도 기쁘지만 받을 때하고 줄 때 엔돌핀이 줄 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줄 때 사실은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겁니다. 섬김도 내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섬기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잡지. 거기에서 제가 언젠가는 팀앤팀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NGO 단체의 국제대표인 이용주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팀앤팀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고단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물 때문에 하루에 8,000명이 죽는답니다. 1년에 8,000명이 아니고 하루에 물 때문에 8,000명이 죽는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간혹 무슨 조류 독감이나 무슨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생겨서 한두 명 죽었다.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물 때문에 하루에 8,000명이 죽고 그중에 5,000명이 어린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가서 우물 파는 일을 하고 우물 파는 펌프 고장나면 수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열병과 또 무슨 방해, 반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 실제로 가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의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지요. 나아가 섬기는 자가 주인입니다. 섬기는 자가 그 영역의 주인이에요. 섬기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섬긴다는 명사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라는데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종인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왕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왕. 섬기는 마음 속에 왕권이 있다는 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 아니겠어요? 섬기는 자가 왕이다. 실제로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 누가 섬깁니까? 부모가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자를 보았는데 손자하고 저하고 만나면 누가 섬길 것 같아요? 손자가 재롱을 부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재롱은 제가 부립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손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도 내고 이상한 짓도 하고 온갖 별의별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제가 손자를 섬기는 거예요. 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가 늙으면 누가 섬깁니까? 그때는 자녀들이 섬깁니다. 왜? 그때는 자녀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섬깁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섬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손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적어도 그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섬기는 거지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누군가는 식사를 대접하고 누군가는 밥을 먹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먹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방에서 밥 만들고 대접하는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 행복합니다. 받겠다고 하니까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안 해주니까 불만이고, 높아지고 싶은데 안 높여주니까 불평이고, 섬김받고 싶은데 안 섬겨주니까 불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겨보십시오.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안 높여준다고 불만할 것도 없고, 안 섬겨준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섬김의 행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부들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 가끔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이게 힘드니까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가 가끔 손님 대접을 하는 걸 지켜보는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몸살할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힘들게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렇습니까? 내가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까워서 나는 못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나는 먹지도 않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비로운 마음이잖아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의 기쁨, 섬김의 행복이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면 된다는 진리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겠다.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행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불행해. 아니, 다른 사람의 행복을 뭉개고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미혼 젊은이들이 있으면 정말 잘 들으세요.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결혼. 미혼하신 분들 대상을 찾을 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40대 후반이 되면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동안에 자녀 기르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자신은 닳아지는지도 모르고 소진하듯이 다 수고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남편은 자리 잡혔고 아이들도 다 자랐는데 자기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어요. 나는 다 닳아져 뒤떨어진 것 같고 나는 뭐냐?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허망에도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 섬겨왔던 그 시간들,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입니다. 왜? 그 내 섬김을 통하여 오늘의 남편이 있고
내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지요. 내 수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고, 내 손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 희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은 내 기쁨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말씀하지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섬김이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섬길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섬길 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섬김의 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은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되고, 그들을 섬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나는 주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종처럼 되었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보람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 진정한 기쁨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뭡니까? 생명들, 어린 생명들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라납니다. 새가족 도우미가 뭡니까? 새가족을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 스트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기쁨,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캐톨릭인데 그러나 이분이 쓴 책은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유명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하루는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조그마한 장애인 시설의 봉사자로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임시 봉사자가 아니라 평생을 봉사하겠다 하고는 교수직을 사면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장애인들 용변 도와주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지요. 왜 그러느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명예, 그 보수, 그 명성을 다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어떻게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도우미로 살 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동안 신학 교수였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장애인을 돕게 돼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교수직을 포기해버리고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평생을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그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남은 생에 섬김의 행복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